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전전하는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회 앞에 선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응수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분하여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합니다. 그때 누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조심히 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들이 행한 이 일이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놓아줄 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하면서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 나오면서 주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제 중재자로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대체 가말리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는 과연 온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가말리엘과 사도들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대비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말리엘을 보십시오. 가말리엘이 중재하는데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가말리엘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마음, 인본주의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본주의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본주의가 있고 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본주의가 무엇이고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외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영혼을 보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육체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본주의는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인본주의는 사람이 볼 때 어떠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가말리엘은 인본주의의 대표성을 띠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도들은 신본주의의 대표성을 띠고 있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바나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인본주의로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가두었는데 깜짝까지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라졌어요.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해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오니까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임금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니까 이제 노가 화가 난 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없애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죽여서 없애면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증인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증인들이 늘어나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다 소용이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그 율법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신학자 정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도 참,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고유 명사를 쓰는 게 많지 않아요. 가말리엘, 아주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고유 명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몰라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그대로 이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죠. 율법 교사. 예.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있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존경하니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옳아. 뭐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말하면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공회 중에서 일어났어요. 공회 중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도 역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권력을 행사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이 대목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들이 알게 하는 겁니까? 모르게 하는 겁니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 있어. 우리끼리 이야기할 거야. 비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그 비밀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결국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 모인 공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것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요,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의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일을 그르쳐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최대한 지혜롭게 행하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는 가말리엘의 그 지혜는 과연 온전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말리엘의 지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아, 가말리엘의 그 지혜가 온전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게 뭐예요?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했다는 것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 그 두다에 관한 일, 유다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역사적으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드다가 죽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서 따르게 하다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가 죽임을 당함에 다 흩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다도 유다도 죽으니까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돼요. 목회자가 제일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의 교제하면서 그 친분을 쌓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도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성도들을 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 목회자가 떠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주어져서 발전적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떠났을 때 흩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켜보자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지켜보자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대부분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본주의는 뭐예요? 신본주의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 가운데 누가 역사했는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그게 바로 신본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신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말리엘은 결과를 한번 놓고 보자. 사람의 소행이면, 사람의 사상이면 망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면 망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막 부흥하고 사람들의 그 모임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1990년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과천과 안양 지역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바로 전,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조짐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과천과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가 1990년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세를 굉장히 확장했어요. 그럼 이렇게 세가 확장됐으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본적인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교도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망해야죠. 근데 망했어요? 가말리엘이 그러잖아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됐으면 망하는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도 가말리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4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라고 했습니다. 옳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말은 다 맞아. 그리고 말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짧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짧지만 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야 맞아 오라.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을 찾아온 친구들 성경 읽어보세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언변이 뛰어난 것처럼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게 옳은 겁니까?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오히려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와 보라.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에 넘어가요. 그들이 옳게 여겼다고 했어요. 옳게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지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사도들 석방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석방합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을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면 그 다음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워서 그냥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우리 왜 안 합니까?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감말리엘의 말을 들은 공회 회원들은 이 말을 듣고 그냥 옳게 여긴 거예요. 옳게 여겼는데 행동은 또 엉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합니다. 그러면 감말리엘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불러들여서 채찍질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감말리엘이 있어요. 그럼 감말리엘이 자기가 지금 말한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틀린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막아야죠. 이렇게 하지 말자.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람의 소행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소행이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까 채찍질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말리엘도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동조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감말리엘의 행동이 이게 바로 인본인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또 행동은 또 다르게 하고 이것을 막았어야죠.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면 끝까지 막았어야죠. 막지도 못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감말리엘을 인본의 대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채찍질했다는 것은요. 그냥 몇 대 때리고 보낸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심하게. 그러니 사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주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한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맞아요. 참 얼마나 매맞을 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귀한 것은요. 그 신분이 뭔가를 사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렇게 매맞고 그 모욕을 당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네,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게 신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매맞고 능욕받고 오해받고 이것을 합당한 거야. 이렇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넓어서 수용이 된 겁니까? 넓어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니까 그 일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인생을 살면서 오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능욕을 당하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참아요? 막 이를 악물고 꾹 참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매맞고 오해받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신본인 거예요. 이게 신본. 외형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매맞고 욕먹고.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신본의 믿음은 달라요. 여기에 있는 이 가말리엘이 말 잘하고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조급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이 땅에는 다 싸가지고 갑니까? 이 땅에서 이사 다닐 때는 이삿짐 그런 업체들이 필요하지만 천국에 이사 갈 때는 간단해요. 내가 가면 되는 성령님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꺾이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다시 못 박았어요.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들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게 하는 힘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신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말리엘은 자기가 이 얘기해놓고 또 사도들을 때릴 때 그것 하나 중재하지 못하고서 이 사람이 무슨 지혜자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율법 교사예요. 인본은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어도 인본은 금방 그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주님을 섬기는 거 신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한 믿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가말리엘이 중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매맞고 오해받고 능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신본의 믿음과 인본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 잘 지키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